올리브 나무를 아십니까, 여러분? 네, 올리브 나무는 못 보셨을지라도 아마 여러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까지 생존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강인한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아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은 다음에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야, 5년에서 10년 기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 나무 뭐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금세 파버리거나 베베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올리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 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걷죠? 네, 나오자마자 뛰어다니잖아요. 밥 달라고 말하고. 아닙니다. 그냥 엄마 모태에서 나왔을 때 지극정성으로 살펴줘야 돼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엄마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엄마가 알아갈 수 있도록 처음엔 좀 몰라서 많이 힘드셨죠. 왜 아니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힘들죠. 그러다가 이렇게 좀 배워가기도 하고 또 누가 알려주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진짜 이 인생의 삶에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은혜의 통로로서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생명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돼야 내 거잖아요. 예,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집어넣어야 짜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의 떡 본다고 해서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배고플 수도 있어요. 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무르익어 갑니다. 그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은 사람에 따라서 아주 짧게 속성으로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가 조금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오래 걸리다가 나중에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보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데 공통적인 그러한 형태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있어서 5장, 6장, 7장 앞부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생명되게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대상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열매는 모든 시간들이 응축된 결과물이죠. 응축된 결과물이에요. 봄부터 시작해서 봄에 일찍 열매를 맺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그 낱낱의 햇볕과 그리고 그 한 방울 한 방울들의 물이 모여져서 영양분이 흡수돼서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신비와 인내의 가치를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급급한 그러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산업화 시대는 그렇잖아요. 뭔가 빨리 좋은 거를, 더 좋은 거를 어떻게 더 많이, 더 빨리, 그런 것이 우리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인내가 부족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잘못 오도해가는 그러한 가르침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의 기틀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고요? 옆에 옆에 계시군요. 그 왼수가 집안에, 그렇죠. 원수가 집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옆에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건 그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까운 곁에 다 있어요. 거짓된 모습이 우리 안팎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하다는 뜻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듣기에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요 정도로 얄팍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좀 더 깊이가 있어요. 마음을 쏟아 주의를 기울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쓱 보고 그냥 저거 조심해, 저거 위험해야 되겠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 선지자가 위장을 하고 있죠. 무엇으로요? 양의 옷, 양의 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그냥 슬쩍 보면 그냥 양이에요. 양무리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냥 주의를 삼가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어느 정도 조심만 해라 해서 쓱 스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의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솜솜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노략질하다.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어감이 불편하시죠? 별로 찬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을 노략질을 해드릴까요? 뭐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 노략질하다는 의미는요, 탐욕스럽게 약탈하고 강탈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이 이리의 모습으로 양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뭐예요? 그 속내는 양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양들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약탈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장에 있다고 해서 양들이 다 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위에서 보지 못하면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이리가 그 양떼 속에 숨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선지자의 기능은 못하는 겁니까? 선지자, 말 그대로를 풀어보자면 선지, 뜻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미리 알아서 미리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 선지자와 좀 비슷한 용어가 있다면 예언자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간편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원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원래 이 꾸민 말이 필요할 리가 없는데 선지자는 원래 그러한 좋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랍시고 나서는데 나중에 보아하니 뭐가 발견돼요? 거짓, 위선,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리의 특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던 것이 양의 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본질적인 것 앞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좋은 엄마, 뭐 예쁜 엄마, 귀한 엄마, 소중한 엄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안 소중해요? 엄마가 안 이뻐요, 여러분? 어머니가? 손 들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는 귀하고 소중하고 어머니 자체로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러신데 여러분의 어머니는 좀 어떻게 그러신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머니 앞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명사 안에 그게 다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어가 붙곤 하죠. 이상한 엄마, 나쁜 엄마, 그런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학생도 다 좋은 학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원래 배우는 거잖아요. 학업도 배워가고 삶도 배워가는 거예요. 국영수과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될 사람들이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에도 무슨 학생이 있어요? 우수한 학생이 있고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못된 학생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람직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살고 싶었지만 때로는 학교에서나 누군가에 의해서 나쁜 학생으로 지목받았던 때가 있었죠. 네. 학생이면 최소한 성적이 말이야 90점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을 못 하시네요. 이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걸로. 우리에겐 과거가 있으니까요. 본질입니다. 본질에는 원래 그 소중하고 귀중한 아름다운 그것 자체가 담겨져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짓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는 분명 그 거짓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세상을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의 선한 행동이나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우린 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런데요, 속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악한 의도를 품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게 나와요. 예.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가. 돈을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양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의 본질이 나와요. 하지만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 선지자들은 때로는 바르고 복된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말도 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 아멘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잘 되라고 혼내셨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사람 역할 하겠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공부 좀 해요. 여러분 공부 좀 해. 학생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 많지는 않지만. 예. 청년부 청소년 예배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얌전하게 했는데 나중에 사랑의 마음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사랑은 똑같은데 언어가 조금 바뀌어요.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의 다른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은 바뀜이 없는데 내 인내에 내 소망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바뀝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냥 한두 번의 그러한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나무의 본질로부터 꾸준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총체적인 결과물,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분별하느냐? 계속 봐. 그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꾸준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서운한 얘기하고, 지금 내 앞에서 좋은 얘기하고, 지금 내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여러분 좀 봐주세요. 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소중함 두고 보겠습니다. 무섭게 하시면 안 돼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인내로서 두고두고 소중하게 보겠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그 세월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요. 열매가 한꺼번에 익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참 생장 속도가 빠른 열매 중에 하나가 호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박을 꽃이 핀다고 해서 호박이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안 맺히는 호박꽃도 있어요. 예, 아시는군요. 예, 암꽃, 숫꽃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호박이 요만큼 맺혀가지고 꽃이 핀 다음에 맺히는데 작게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아주 작게. 그것이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새끼 손가락만큼 맺혀요. 야, 잘 자라라. 근데 어느 꽃은요 그만큼 크다가 똑 떨어져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점점 크면 생장 속도가 있거든요. 물이 많고 양분이 좋으면 잘 커요. 그래서 쭉 보면 성장 속도를 보면 제가 딱 속으로 계산을 해요. 아, 며칠 후면 저 호박을 부쳐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딱 가서 쳐다봐요. 그러면은 거의 맞아요. 그러면은 딱 따다가 저는 엄마를 드리죠. 어머니?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새우젓에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새우젓에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주시는 거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 본질이 선하고 유익한 나무라는 뜻이고요.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썩고 부패하여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고 부패하여 쓸모없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요 좋은 나무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썩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아니 사과나무한테 무화과나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주위에서 잘 보시면 발견하셨을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 맺힌다고요? 좋은 열매 땡. 무슨 열매예요? 누가 하셨는데 좀 용감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세상이 보기에 다 똑같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나무 되심을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나무에서 내가 맺히는 그 열매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똑같이 구격화된 좋은 열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죠. 너 왜 그런 열매를 맺냐? 나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열매를 맺히면 안 되겠냐? 포도의 계절이 왔는데 난 포도를 먹고 싶다.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 나는 캔베리 싫다. 배부른 소리죠. 하나님은 각각의 좋음으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은 또한 사람은 주변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좋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음을 회복하고 그 좋음을 유지하고 그 좋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고 복된 길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나의 유익의 도구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 야, 사람은 이렇게 돼야 인정을 해. 돈이 있어야 인정을 해. 많이 알아야 인정을 해. 주의가 높여야 인정을 해. 그래서 악을 쓰고 도끼를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이 나무됨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것을 자기가 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누가 그것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단 사이비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이 신앙, 무르익어가야 되는 이 신앙을 교묘하게 그럴듯한 말씀을 설명하고 해설해 주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입이라고 해서요, 그들이 가르치고 알려주는 말씀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성이고 목적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언가? 그것 분명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꿈과 야망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때로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목적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현재를 보시자고요. 현재를, 그 열매를 보시자고요. 신문에서, 다른 곳에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통 교회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고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어때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있는 좋지 못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해서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좋은 나무됨을,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그것을 늘 회복하는 일에 열심과 성심인 것, 진심인 것, 바로 그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길게 보세요. 계속 보세요. 가능성도 보시고요. 변화의 놀라운 은총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서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인 심판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도 심판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회초리를 들고 너 또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것은 뭔가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회초리 맞아보셨죠? 곱게 자라셨나 봅니다. 저는 맞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아프기는 했지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 열매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빛이 어떤가? 향기가 어떤가? 맛은 어떤가? 가을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가을 추수가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우리가 봄철에 씨 뿌리고 여름에 성장해서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지금 논에 나가가지고 벽씨 뿌리면 어떻게 해요? 예? 물론 산모작 사모작하는 그런 아열대성 기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합한 때와 상황과 형편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열매가 있어요. 자녀도 열매이고 삶의 여러 가지 결과물도 여러분의 업적